샬롬 2월 속장교육입니다. 벌써 2026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부터 시작하는 속회 공과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다룹니다. 그것은 이제 2026년도에는 믿음, 27년도에는 사랑, 그리고 28년도에는 소망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믿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돌아보면서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각 속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핵심 가치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과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입니다. 6과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장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엘리에셀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에셀은 너무나도 어려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 아브라함의 고향,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는 일, 찾는다고 해도 과연 그 여인이 따라 나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문제,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엘리에셀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길의 첫 번째 시작은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 즉시 우물에서 우연히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엘리에셀이 물을 청하자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잠자리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본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속회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모습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7과입니다. 7과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사실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따라가고 싶은, 또 배우고 싶은, 그렇게 되고 싶은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 안에서, 그 꿈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런 모든 인생,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요셉은 늘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에게 팔렸는데,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노예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대충 그냥 살지 않고 거기서도 늘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고 대충 하고 이제는 낙심하기 마련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성실히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디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안까지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이지만 범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형통의 복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요셉은 형통한 가운데서도 죄를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되고 시작하고 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또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죄를 멀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성실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 살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그리고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모든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은혜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주시는 은혜, 그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누리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또 죄를 멀리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8과입니다. 8과는 치유와 회복의 믿음인데, 이 8과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장면 가운데에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고 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먼저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도 치유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질병,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는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워있고 혼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아갈 때 문제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병자가 사실은 이제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이제 친구들이 내려주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복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기도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회복된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에서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서 이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 내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내가 지붕을 뚫고 내렸다, 이런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나 살 길 간다, 이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화입니다. 2월달 마지막과 국화인데,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 주요 활동 지역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3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활동지를 잠깐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방인 지역, 거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것을 원하면서, 그저 복을 바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침묵하셨고 무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시험이 올 만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낙심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또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개만도 못한 개들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큰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 나는 뭐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은혜 받기에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이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삶에 응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2월 한 달 동안 속회에서 이제 나누시게 될 텐데, 이 속회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는 것은 2026년도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쉼터를 이용하지 말고 자리를 잘 정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모임 가운데에 다른데 이런 잡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깊은 나눔, 그리고 깊은 교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장과 속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2월 한 달에는 이제 명절도 있는데 2월 한 달 동안 속회 모임을 잘 가지시면서 속회를 통해서 많은 속도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속장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월 속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